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린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곳을 삼기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커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어때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잘해주고 또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래요. 자기 복을 찼다는 뜻입니다. 언제 찬 거냐면 배부르고 기름지고 등 따숩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민족도 또 자기의 땅도 자기 나라도 없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속량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종되었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던 재앙들을 자기 백성에게 지금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사랑인가? 제가 이제 자녀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사랑을 골고루 나눠준다고 생각은 하고 또 마음도 쓰고,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아이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차별하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뭐 아이들 생각은 안 물어봐서 몰라요. 넷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인데 미용실에서 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그 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전이죠. 근데 이게 진심인 겁니다. 그 아이의 눈빛도 정말 진심인 거예요. 울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잠깐 한 30분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20개월을 쥐를 키워놨는데 말귀도 다 알아듣고 말도 다 하고 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밖에 안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얘가 위 언니들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사랑이 부족했던 건가 보다. 그때부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없던 땅도 주고 나라도 주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줬더니 그들이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냐면 새로운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만 쫓아가랍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새로운 신들, 그런 것들을 섬긴다. 심지어는 전에 조상들은 두려워하지조차 않았던, 전에 조상들은 알지도 못했던 신들의 이름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우리의 질투심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기름진 복을 받을 때에 이들이 배반하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빨리 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 베풀고 그 땅에 기름지게 하고 소산을 주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이거라 그러면서 이게 목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또 금부치 같은 걸로 만든 거, 이런 신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에게 절하면서 뭘 하냐면,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같이 막 신들에게 절하면서 동물 잡아서 같이 뭐 피도 마시고 또 음탕하게 막 그런,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센세이션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상인 거예요.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진짜로 신이 내릴 것 같고. 여러분, 잡신 받는 거는요 되게 요란합니다.
그 무당 접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가끔 TV에다 나오잖아요. 작두도 타고 막 혹은 꽹가리에 징에 막 시끄럽게 막,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막 방방 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신이 진짜로 유명인지 쇼인지 잘 모르겠지만 쓱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란을 떨고 하는 것,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바알 신의 800 여호와와 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보면 엘리야 혼자잖아요. 하나님과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과 혼자인데 800명의 이 신도들이 막 하루 종일 불 내려달라고 춤추고 난리잖아요. 요란한 것은 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충만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큰 그 표신 팔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속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잊어버립니까? 배불러질 때, 기름질 때, 내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런 복을 받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을 막 주시고 동산 잘 누리고 그렇게 즐기라고 행복하라고 했더니 바쁜 일 없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나무, 거기에 있는 나무의 실과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속히 잊으니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인데 그것을 어기면서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노하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한 거냐면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특별해서 하나님 택하고 복을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내 복을 받고도 나의 사랑을 받고도 나를 이렇게 빨리 배반했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민족에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사랑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를 얼굴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의 표현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태양 하나를 보면 태양빛이 비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식물들이 살아나고 사람도 햇빛을 좀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물 중에 아주 작은 빛인 태양 하나도 우리에게 생명을 솟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돌리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줬던 모든 복을 거두겠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들을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견딜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손으로 빚어서 또는 어디에서 다른 신을 가져다가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순서라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어떻게, 나도 너희가 나를 보지 아니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이방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라. 힘들고 처참하고 괴롭고 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좀 깨달아라. 자, 그거면 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까? 질투심을 유발하는 건 사랑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날 좀 안 보는 것 같아. 날 좀 덜 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나도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근데 안 보는 척.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보는 척.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나신 거죠, 정말로.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가 어리석은 민족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 지혜를 받지 못한 건 말씀을 맡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신 율법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백성일 뿐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백성이 지혜자들이고 지혜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아요.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느냐? 그럴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오시는데 그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장작개비 마른 나무떼기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등짐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적용하면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라지진 않아요. 세상이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겠거니와 이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듣지 아니하면 안 듣는 사람 손해인 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책임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그 말씀이 내려오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버리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다 펼쳐질 때까지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질투하심과 분내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할 줄 모르니까 온 세상으로 펼쳐진 거, 온 우주로 펼쳐진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이 모세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혹시 저 이방인들이 착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고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고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 말씀이 임한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것을 내가 맡긴 걸 잘못 맡겼구나, 이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낯을 버리신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고 기름지고 좋을 때, 말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속히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징계를 주십니다. 그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버린 자식같이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징계를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로하신 까닭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이방의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버려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잘못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더 확장되고 더 크게 일하시는 계기로 삽니다. 이거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복과 또한 시험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은 절대 틀린 게 없습니다.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빛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 낯빛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여